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함께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함께 우리 석절이니까 함께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에 계셔서 영광과 존귀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고 주로 고백하는 심령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생수의 강. 네, 생수의 강. 네. 37절 말씀을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셔가지고 외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명절은 이 유대인에게는 명절이요, 큰 명절이 셋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에게는요, 이스라엘에는요, 명절이 세 개가 있어요. 큰 명절이요. 이 명절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게로 와서 얼굴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너희 남자들도 이 명절이는 내게 와서 그 얼굴을 내게 보이라. 할렐루야. 그러셨어요. 근데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이냐면 6월절이 있고,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고난을 의미하는 명절이에요. 그림자적인 명절이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말합니다. 네. 첫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나오는 명절은 바로 초막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던 때에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에는요,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밖에 나갑니다. 네, 밖에 나가서 집 마당이나 베란다에,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집 마당이나 베란다에 작은 초막을 이렇게 짓고 그 속에서 지내요. 일주일 동안. 집 안에서 안 지내고 집 바깥에서, 그리고 거기서 나뭇가지들 얹어 놓아가지고 이 얽혀설켜 나뭇가지 사이로 밤하늘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지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홍해수를 건너고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했지.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명절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목마름이 있는 자는 주님께 와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사람은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뭐 여름 되니까 시원한 냉수 마시려고 목마르면 냉수 찾지 않습니까? 꼭 식수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요, 목마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이래로 그들과 그 자손된 우리 인생들에게는요, 목마름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먹을 것, 필요한 것 다 예배해 놓으셨고 거기서 따서 먹기만 하면 됐었어요. 그리고 질병이나 고통이나 아픔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는 인생들이 목마름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것이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요, 평안에 대한 목마름이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었던 것입니다. 이 목마름을 해소하고자 사람들은 과학을 발전시켜보고 의학을 개발해보고 교육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이 보장되는 영원한 삶을 꿈꿔봤어요. 낙원을 꿈꿨어요. 낙원이라는 게 원래 파라다이스인데, 파라다이스가 바로 에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에덴 동산이 낙원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쫓겨나고 난 이후부터 우리 인생들은 낙원을 항상 그리워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그러면서 낙원을 꿈꿨어요.
질병이 없고 굶주림이 없고 재난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죠? 근데 사람이 개발은 하는데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전혀 그런 건 되질 않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세상은 안 옵니다. 우리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나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기술과 과학을 발전시켜서 파라다이스 곧 낙원을 꿈꾸지만 낙원은커녕 재앙과 질병과 사고와 죽음은 늘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역사서를 보면은요, 느부갓네살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가 이란에서 왔어요. 이란. 이 바벨론은 이라크에 있거든요. 지금도 그 유적 유물들이 거기 있는데 자기 아내를 저기 이란 쪽에서 데리고 와서 살았는데 이 바벨론, 즉 이라크에는요 이런 정원이나 산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이란 쪽에 이 뭡니까 이 부인이 자기 왕비가 살았던 그 동네는요 그 나라는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었어요. 나무가 있고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있고 꽃이 피고 풀이 있고. 그래서 이 왕비가 향수병이 걸렸어. 향수병이. 아주 고향에 가고 싶다. 여기는 파도 들판이고 나무도 하나 없고 풀도 없고 시냇물도 흐르지 않고 고향에 가고 싶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이 그 아내를 위해서 공중정원을 만들어줬어요. 공중정원. 여러분 공중정원 말은 들어봤습니까? 요즘에 아파트도 막 높이 지으면 막 아파트를 막 정원화 시키지 않습니까? 곳곳에 막 나무를 막 심고, 그죠? 나무를 심어서 곳곳에 막, 서울에도 가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해외에 나가면요 그런 곳이 많아요. 외국에, 선진국에 가면요 아파트인데 온통 숲으로 돼 있어요. 숲으로 온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먼저 시작했냐면은 느부갓네살이 시작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유브라데 강이 있거든요. 그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던 그 성터가 있는 곳이 바로 유브라데 강가인데 그 강의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이 바위에다가 곳곳에 뭡니까 이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향수병에서 벗어나게 해주고서.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이 산을 만들어 가지고 인공으로 만들어요.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인공 정원이에요. 근데 그게 벌써 뭡니까 이 다니엘이 있었던 그 당시에 벌써 2600년 전에 그런 일을 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막 사람들이 막 그런 공중 정원 만들려고 애를 써요. 지금은 뭐 물을 끌어올리기 쉽죠. 그 당시에는 물을 끌어올리는 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끌어올렸겠습니까? 보니까 이 스크루로 해가지고 이렇게 싹 불을 이렇게 끌어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볼 때에 좀 말이 좀 그쪽으로 새 나갔지만, 인간이 기술과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이 파라다이스 낙원을 꿈꿔봤지만 이 낙원은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보면은 뭐 유명 전자제품 그 회사에서 광고를 하는데, 텔레비전 광고를 하는데 파라다이스라는 광고를 했어요. 막. 네.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키면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광고 안 하더라고. 네, 알았거든. 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나 새하늘과 새 땅에 그 파라다이스 낙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것을 미리 보았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이사야서 65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65장. 주님께서 이 낙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지금 있지 않고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언적으로 이사야에게 말씀하셔가지고 기록을 하게 한 거예요. 17절입니다. 65장 17절 구약성경 1047면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낙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낙원의 모습.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전 것이 바로 지금 이 헌 하늘, 헌 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지금 헌 땅, 헌 하늘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 살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바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에요. 여러분 낙원에는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그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우는 소리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고통을 걸리거나 다치거나 아프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부르짖는 소리도 없을 거예요. 왜? 슬피 부르짖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며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백세가 못해서 죽는다라는 말은요 주님께서 그러한 일이 없을 거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다시는 죽는 일도 없고 저주받아서 재앙을 당하는 일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죽음이 없어요. 원래 표현적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21절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때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참 여러분 이거 세상에는요 지금요 자기가 건축해놓고 다른 사람이 사는 집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파트 구입해놨더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그 아파트에, 그 좋은 아파트에.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죠? 하늘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심히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먹으려고 과일도 심고 곡식도 심어놨는데 거둘 때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차지해가.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고. 여러분 나무가 계속 살잖아요. 죽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손으로 일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수고의 대가를 가져가 버리는 세상이야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하는 것이 재능을 나가. 생산하는 것이 뭐예요? 물론 뭐 생산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곡식도 있고 열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또 하나님이 주신 자녀도 되는 것입니다. 재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형제들이 재난 당하는 걸 우리는 옆으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면은. 그죠?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야훼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다스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장착하게 될 그 천국은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이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전혀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막히고 마귀가 방해해가지고 하나님과 막히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25절 보십시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리하고 어린 양이 어떻게 뭐 같이 공동생활합니까? 이리가 어린 양 물어 뜯어버리지.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하고 같이 놔두면요 이리가 어린 양 잡아 먹어버려요. 확 물어 뜯어버려. 그러나 여러분 천국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어요. 서로 약육강식에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여러분 짚을 안 먹죠. 사자가 뭘 먹어요? 다른 약한 짐승들 초식식물도 잡아먹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 없다는 것입니다. 또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새하늘과 새 땅에도 뱀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뱀은 우리한테 해로운 뱀이 아니라 동물로서 그냥 그대로 순한 뱀이라는 겁니다. 나의 성산에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장차 우리가 가서 거하게 될 낙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잘 믿고 거기까지 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두 눈으로 직시하듯이 지금 세상은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 놓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낙원과 같은 곳은 세상에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세상이며. 얼마 전에 저는 또 알제리 비행기 또 떨어졌잖아요. 그죠? 몽땅 다 죽잖아요. 못 살려고 하죠. 그냥 다 죽어요. 안타깝게. 그리고 여러분 또 배도 여러분 알지만은 뭐 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또 기차, 승용차 뭐 이런 사고와 불안의 위험은요 우리 곳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안전한 곳을 말씀하십니다. 안전한 곳은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안전함을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와서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야훼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찾아보세요 한번. 신명기 33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겠다 했어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 곁에 안전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훼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려다. 어깨 사이에 있겠다는 게 뭡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 우리 정용원 집사님 영광이 아직 무등 안 태워봤죠? 아직 어려서 태워봤어요? 그거야 바로 그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어깨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기 어깨 사이에 우리를 이렇게 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식을 아버지가 무등을 태우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총을 여러분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려움과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우편에 오른편에 딱 서 계셔가지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실 때 오른편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마음이 든든하고 기쁘지. 그리고 내 영도 즐겁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기쁨이 충만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보이시고 영원한 즐거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2편 8절에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할 것이다 이러셨어요. 여러분들 다 주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만 주의 종이 아니냐고. 여러분도 작은 주의 종들이 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자손을 하나님이 항상 안전히 거주하게 해주겠다. 그 후손이 항상 주 앞에 굳게 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안전함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는 말씀이죠. 시편 91편 1절로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며 전능하신 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여 나는 야훼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리니 이는 그가 나를 쇠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극히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의 진실함은 내게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그러므로 너는 밤에 놀램과 밤에 막 놀랄 일들이 있잖아요. 막 경기 일으킨다고 하죠. 밤에 여러분 사람들이 경기 왜 일으킵니까? 무서우니까 그런 거예요. 밤에 놀람과 낮에 찾아오는 여러분 뭡니까? 낮에 날아드는 화살, 막 나를 죽이려고 쏘아대는 화살, 살인하려고 하는, 그리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가 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엎드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이르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존자,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은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 살아간다면 화가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며 재앙이 여러분의 장막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모든 길에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천사들이 그 능력의 손길로 여러분을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여러분 아이언돔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과 계속 여러분 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성경에도 연대 있지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이 우리는 계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쟁 상황이라도 휘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휘전으로 계속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1000명 가까이 죽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로 말하면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더 한층 더 강화된 아이언돔이라는 그런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은 이
GPS를 통해서 위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걸 감지해가지고 미사일에 날아오는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어가지고 방어 미사일을 쏘댑니다. 그럼 하늘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도 미사일이 안 떨어져요. 인간에. 지금 하마스 쪽에서 많이 쏘아대잖아요. 근데 한 발도 민간 지역에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 체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누가 우리의 방어 체계가 되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방어 체계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좀 비유가 좀 목사님 뭐 비유를 그렇게 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도적질하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이언돔이 뭡니까? 이게 돔이 이렇게 동그랗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어막을 쳐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할렐루야. 방어막. 네, 하나님의 생명세계로 방어막을 딱 치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탁 방어막을 쳐줘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늘 회개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영혼에 방어막이 딱 쳐져요. 방어막.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방어막이 딱 쳐집니다. 그리고 빛으로 쌓여있어요. 그 사람은 빛으로 쌓여있고 생명세계로 하나님 딱 쏴버립니다. 그럼 마귀도 공격을 못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너를 생명세계로 쌓아놓고 빛으로 쌓아가지고 공격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온 영혼과 몸을 빛으로 하나님이 덮어버리시는 거야. 빛으로 확. 할렐루야. 마귀는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어떻게 빛을 공격해. 그리고 여러분, 생명세계로 하나님이 싹 쏴버리는데 마귀가 어떻게 죽음을 가지고 던지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는 이상 우리는 더욱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꽉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더 나은, 더 좋은, 그리고 더 안전한 삶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돌봐주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안전장치들을 마련하여 산다고 하지만 그것도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을 그리고 영혼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적인 장치들은요, 완벽하지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은 완벽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언돔 같은 거, 이스라엘의 방어미사일 체제 아이언돔도 100% 방어하지 못해요. 몇 가지는 틀려요. 몇 개는 틀려요. 떨어지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장치는 완벽해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수로.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당신께로 와서 생명과 안전과 평안을 그리고 영원한 삶을 보장받으라고 하시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또 무시하고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이 세상 것에 속아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행과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마귀가 미혹하는 것이 있어요. 네.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유혹했듯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 다른 이 세상의 선악과를 가지고 와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1051면에 있습니다. 1051면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러셨어요. 생수의 근원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버리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주를 믿다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의 안정과 보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영혼의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께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인도하에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나 행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6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야훼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 그 노동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내 지팡이로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그 바위 위에 서리니 너는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물이 막 바위에서 터져 나왔어요. 할렐루야. 천연 안반수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먹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한 하나님의 의미심장한 진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반석 이 바위 큰 우리 교회 옆에 이 바위 있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바위예요. 이런 바위를 하나님께서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백성들을 흡족하게 목마름을 해가시켜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위에서 시내를 내셔가지고 물이 강같이 흘렀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었으니 얼마나 강같이 흘렀겠습니까? 그죠? 그냥 뭐 짜슬짜슬하게 막 터져가지고 졸졸졸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강처럼 흘러냈어요. 백성들이 200만이 넘었는데 그거 먹으려면 강처럼 흘러내려야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푸짐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하신 분이에요. 반석을 하나님 열어버리셔가지고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고 시편 105편 41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쪼개어진 이 갈라진 이 반석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서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곧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지팡이로 쳤어요. 이 바위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그 바위 위에 서 있겠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때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아서 이 큰 바위인데 그 바위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근데 때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때린 거예요. 하나님을. 그때 여러분 이 반석이 쪼개졌어요. 쪼개지면서 물이 강수처럼 터져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마셨습니다. 목말라서. 근데 여러분 이 반석은 바로 곧 이 장차 오셔서 영생에 목말라하는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지시는 우리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터져나왔거든요. 우리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 주님의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 그 바위가 이 모세의 지팡이를 맞아서 쪼개지고 갈라진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될 것을 말해진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나온 생수 있죠? 그 생수는요 강같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심으로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성령의 생수를 영생수를 마시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석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해요. 모세가 반석을 때린 것은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얻어맞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얻어맞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영생수를 마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에도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인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인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름진 것으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셨어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 그 생수의 근원이 되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던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는 우리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로 왔으니 생수를 마시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생수 되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는 자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리라고 하셨어요.
환경이나 생명이나 평안이나 여러분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나 조건을 통해서 평안이나 영원한 만족이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일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역사는요 우리 뱃속에서부터 넘쳐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나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신 이들은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 주를 믿고 섬기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간절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뱃속에서부터 넘쳐나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콸콸콸콸콸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시원함과 기쁨과 평안함과 위로를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깨어있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섬기게 되고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이런 안에 계셔서 내주하심으로부터 역사하심으로 그 충만하심과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이 귀신에게 괴롭힘 당할 때 귀신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뱃속에 있어요. 뱃속에 있어가지고 쫓아낼 때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배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목으로, 목에서 입으로, 입에서 나와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명할 때 배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막 귀신이 나가면서 막 토하기도 하고 막 어떤 귀신들은 막 하품을 막 크게 하고 나가기도 하고 어떤 귀신은 막 혀를 빼놓고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뒤에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음 받고 주님의 성령을 모시면 성령이 우리 배 안에 계시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넘쳐나시는 거예요. 생수처럼. 할렐루야.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면 이 생수가 뭐냐?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서 넘쳐나심으로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기쁘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쁘다.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환경과 조건으로 행복의 조건을 만들어요. 그죠? 아 이번에 차를 새 것으로 바꾸면 행복해질 것 같아. 바꿔보세요. 행복해지냐. 아 이번에 집을 큰 걸 마련하면 행복할 것 같아. 바꿔보세요. 행복해지냐. 아 이번에 내가 먹고 싶은 아주 진짜 특이한 음식 먹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 먹어보세요. 행복해지냐. 그런 걸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환경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행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하박국 3장. 하박국이라고 하니까 또 성경에 어디 호박국이 있냐. 그래서 하박국 찾아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기쁨을 노래했나 보십시다. 하박국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미가 나옴 하박국이죠. 1303면 사면에 있습니다. 1304면. 자 17절 18절 보십시다. 19절까지 우리 보십시다. 17절로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네, 1305면에 있죠. 4면에 있고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말해요. 올리브유 할 때 감람나무를 말합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이 안 돼도 기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자꾸 환경을 바꿔가면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 건 찰나적인 기쁨이고 오래 안 가는 기쁨이에요. 행복 오래 안 갑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 다 바꿔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심지어 사람들은요 자기 배우자도 바꾸면 행복해질 줄 알아. 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배우자 바꾼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는데 환경 바꾼다고 행복해져요? 안 행복해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환경이 좀 안 맞아도 주님이 주신 행복이 넘쳐나므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19절 보니까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려. 기뻐가지고 사슴처럼 뛰어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뻐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육신의 삶이 풍요롭고 의식주가 해결된 사람들에게도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정말 인생 행복할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다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다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그래요. 내가 인생을 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막 삶의 허무와 무의미에 막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죄책과 양심의 고통으로 인해서 막 인생 살아갈 때 괴로움이 막 더해져요. 왜? 그 채워지지 않은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은요, 세상 것으로 막 그 행복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종교도 가져보고, 또 예술적인 것, 여러 가지 취미생활도 해봅니다. 춤도 춰보고, 도박도 손을 대보고, 경마장도 가보고, 인터넷 게임도 해보고 막 그래요. 그리고 쇼핑도 해봐요. 안 되면 여성분들 막 쇼핑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영화도 보러 다니고, 예, 그리고 여행도 해보고 먹고 마시는 것들도 해봅니다. 막 술도 마셔보고 막 마약도 손을 대봅니다. 막 마리화나 이 대마초 같은 것도 손도 대보기도 하고 막. 이 연예인들도 막 그런 거 손대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목마름이 있어서 그래. 목마름이 있어서 안 채워지거든. 의식주 가지고 안 채워지거든. 사람은요, 의식주 가지고 영혼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 마음에 참된 행복과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인생은요, 그 마음의 허전함을 꼭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다 허전함을 가지고 있어요. 네. 꼭 소금을 먹듯이 막 자꾸 그런 걸 막 취해가지고 당장에 목만 마르면 된다는 생각으로 마셔야 됩니다. 청량음료 마시면 어때요? 또 목말라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인생이 그래요. 자꾸 청량음료 같은 걸 마시려고 그래요. 금세 목말라요 또. 사람은 여러분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릇으로 원래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인생은요, 결코 행복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많이 가졌으니까 행복할 것 같는데 그 사람 대봐요. 그러면 행복한가? 그 사람은 또 다른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또 살아가요. 어디에도 행복을 느끼거나 만족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영혼의 깊숙한 목마름은 오직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해갈돼요. 반석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세요.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극복하고 조건을 이겨낼 수 있는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마름이 해갈될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은 우리 주님께서요, 사마리아 성에 이 수가라는 그런 마을로 가시게 됐어요. 거기 우물가가 있는데, 야곱의 우물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도착하신 시간이,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신 시간이 낮 12시였어요. 정오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 더운, 여러분, 우리도 여름 되면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낮에 많이 안 돌아다니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틴은요, 중동은요, 워낙 덥기 때문에 낮에는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오히려 낮에는 그늘진 데 가서 자요. 왜? 일도 못하고 더워가지고 햇볕이 막 내리쬐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시간은 자자. 그래서 오침을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쪽으로 이제 지나가시다가 목이 마르셔가지고,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목마름을 경험하신 거예요. 목마르고 주님도 수고하고 피로를 느끼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목이 마르셔가지고 우물에 앉아 계시는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원래 그 시간에 물 길러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더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덥기 때문에 서늘해지면, 저녁에 서늘해지면 물 길러 가요. 식수를 길러 가는데 이 여자는 낮에 물 길러 온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여자였겠죠, 그죠? 보통 사람하고 달리 행하는 거 보니까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은 그 좀 훌륭하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훌륭하지 못한 여인.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유대를 지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줄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 여기서 6시는 12시를 말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를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상종을 안 한 것은 바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혼혈이 됐어요. 그로 인해서 순수협동했던 유대인들은 니네들은 잡종됐어. 그래가지고 너희들하고 나 우리는 상종 안 할 거야.
그렇게 되겠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앙금이 됐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나러 가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처음 만났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너는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 5도 다 어디 가고 다른 남자 또 하나 만나고 살고 있는데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자예요. 이 여자는요. 요 사이에도 여러분 남편 5번 바꾼 여자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뭐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나올 만한 그런 얘기예요. 그죠? 실제로 근데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자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이 여인을 사랑하셨어요. 이 여인도 구원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수고하고 물가에서. 이 여인은요 남편을 바꾸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아마 이 여인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 남자를 만났을 거예요. 그죠? 5명이나 되니까 한 사람은 또 정치인이었는지도 몰라요.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인지도 모르고 또 다른 남자는 재산이 많은 사업가인지도 몰라요. 또 어떤 다른 사람은 고품이 있는 교육가인지도 몰라요. 또 다른 사람은 또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남편을 바꿨는데 행복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런 헛된 상상을 하면서 살아가요. 자꾸 뭘 바꾸면 행복해질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거나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행복해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막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막 뭐든지 좀 특별한 걸 막 바꿔가면은 가구도 막 이태리 풍으로 앤틱하게 바꾸면 행복해질 것이다. 또 의복도 또 여러 가지 장신구도 명품을 가지고 다니면 행복해질 것이다. 또 먹고 마시는 것도 색다르고 최고적인 그런 호텔에 가서 먹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안 행복해져요. 안 행복해져. 그런 거 가지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행복해지지 않아. 여러분 마음이 이미 행복이 없는데 무슨 겉에 뭐 환경이 바뀌었다고 행복해집니까? 네, 행복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생수가 콸콸 넘쳐서 행복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는 행복해질 줄 알고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오다 가다가 남자 하나 만나가 또 살고 있는 거야.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목말라가지고 계속 나오잖아요. 행복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주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더 심신이 고달파지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남자들을 바꿔가면서 살았을 때.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인간의 풍요는요 그 마지막에 재앙이 돼버리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재물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와 젊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영생을 갈구하면서 주님을 찾아왔지만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간 젊은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는 마태복음에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신의 인생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사람들이 오가지 않은 대낮 뜨거운 배달에서 우물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은 부끄러웠기 때문에 낮에 온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데 없을 때 그 시간에 와서 물 길러 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다시는 이렇게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달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주님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전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3절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마시는이라는 말은요 적어두세요. 이 헬라어로 피논이라고 해요. 피논. 이 마신다. 여기서 이 물을 마시는 여기서 나오는 마시는이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피논이라는 말인데 계속 반복해서 마신다는 거예요. 계속 먹고 또 마시고 먹고 또 마시고 먹고 또.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요 참된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먹어도 또 먹어야 되고 먹어도 또 먹어야 되고 그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여기서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여기서 마시는에 동그라미 치세요. 마시는, 여기서는요 그 헬라어 말이 달라요. 똑같이 우리나라는 우리말로는 똑같이 마시는인데 두 번째 마시는 그 헬라어 그 단어는요 피에라는 말이에요. 피에. 이 의미는 한 번만 마신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여러 번 마시는 게 아니야. 한 번. 딱 한 번 마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딱 한 번만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세상 물은 자꾸 마셔도 목마르다. 소금물을 먹듯이 목마르다. 나중에 소금물만 마시면 어떻게 돼요? 배가 불러가지고 죽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딱 한 번만 마셔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는 겁니다. 샘물이 되어졌어.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걸 아시고 참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생수와 같이 넘쳐나시는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할 때에 시편 107편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주린 우리의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목마른 자가 우물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목말라하며 간절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런 은총을 다 입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저 시편 83편 한번 펴주세요.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전하고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3편. 이 시편 83편은요 예언시예요. 예언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 시편 기자, 시편을 기록한 이 아삽이라는 찬송하는 사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팔레스틴 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뉴스에서 자꾸 듣고 있습니다. 그죠? 팔레스틴 분쟁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이 팔레스틴 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장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예언을 하시는데 이 아삽을 통해서 예언을 하세요. 그래서 이 83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전쟁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십시다. 하나님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선상에 서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머리를 들었다는 것은 아주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거예요. 대적하겠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강기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운운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지금 여러분 아랍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멸하자. 이스라엘을 이 나라를 없애버리자. 이 말씀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나라가 다시는 서지 못하게 하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게 미리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운운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했다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동맹을 맺어.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에집트, 알제리, 수단 이런 나라들. 그리고 보세요. 이제 여기 이제 그 나라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두세요. 6절입니다. 에돔은요 바로 요르단을 말해요. 요르단. 이스라엘 옆에 오른쪽에 요르단 있죠. 요르단. 암만이 있는 요르단을 말합니다. 에돔은 요르단을 말합니다. 적어주세요.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이는 사우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모압은 요르단에 속한 또 민족을 말합니다. 요르단. 바로 이 롯의 자손인데 모압, 요르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가리는 바로 이집트를 말해요. 이집트. 하갈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처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하갈이 바로 애굽의 여인이었어요. 이집트. 그발은 바로 레바논이에요. 오늘날 레바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암몬도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그리고 아말렉은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집트에 같이 속해 있는 족속을 말해요. 아말렉. 이스라엘과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전쟁을 벌이셨죠. 하나님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하겠다고 하셨죠. 아말렉을 말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여러분이 잘 아는 팔레스틴을 말해요. 블레셋이 바로 팔레스틴이에요. 팔레스틴. 지금 이스라엘과 분쟁하고 있는 팔레스틴을 말합니다. 두로는 레바논을 말해요. 레바논에 또 속해 있는 족속을 말합니다. 레바논. 한때는 이 두로가 이스라엘하고 친분관계가 좋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적대적이 되었습니다. 레바논을 말합니다. 아수르는 시리아를 말해요. 시리아. 그리고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을 되었다고 했어요. 롯 자손은 바로 암몬과 모압을 말합니다. 우리 전에 언급했죠? 이들이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예언이 어떻게 되나 보십시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한 것 같이 기손신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이기시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은 오렙과 슬빛같이 대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설문나와 귀인과 고관들은 왕과 군대 장군들을 말해요. 장수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들은 말하기를 이 이스라엘을 치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지 않나이다. 하나님의 목장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양들로 여기거든요. 자기 백성을 기르는 양으로 그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가 뺏어버리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쫓아버리자. 그걸 말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리 같게 하옵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야훼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시아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야훼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주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지금 팔레스틴뿐만 아니라 그 주변 여러분 이스라엘을요 지금 모든 나라와 지금 방송이 이스라엘을 때려 지금. 그래 안 그래요? 다 이스라엘 나쁘다고 말해요. 물론 이스라엘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 땅 가나안에 지금 팔레스틴에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시켜가지고 나라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먼저 거하였던 이르지려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쫓아내버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안 돼요. 같이 평화롭고 공존하게 살아야지 전쟁도 하면 안 되고. 근데 지금 계속 분쟁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둡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역사를 여러분 누가 주관하십니까? 사람이 주관해요? 정치인이 주관해요? 미국이 주관해요? 유럽이 주관해요? 러시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건들면 하나님 가만 안 둡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1948년 5월 14일 이래로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중동에서 샌드위치로 공격을 한 적이 몇 번이나 있냐면 4번이나 있었어. 4번이나요. 4번이나 공격했는데 4번 다 이겼어 이스라엘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이스라엘은요. 앞으로도 이스라엘은 안 져요. 왜?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진다고 했었어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왜? 아랍이 강하기 때문에. 더 군사력이 강할까 생각.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최강국이에요.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지만요. 이스라엘이 최강이에요. 최강. 군대는 20만도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진 그 최첨단의 무기는요. 세계 최강이에요. 세계 최강. 할렐루야. 이스라엘 건드리면 안 돼요. 그것도 예언의 성취 가운데 하나예요. 이스라엘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 계시고 미가엘 천사가 배경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천사가 지금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건드리면요. 그 주변국 다 사상말로 이렇게 너무 심한 것 같지만 작살나요. 전쟁은 여러분 무기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배경에 서 있으면 끝나요.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울 때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죠. 무장은 골리앗이 더 잘했어. 근데 한 방에 끝났어요. 이스라엘하고 여러분 이 주변 아랍국이 싸우면요. 이스라엘이 항상 이겨요. 진 적이 없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배경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잘 알아야죠. 지금 아랍국들은요.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막 지금 이스라엘을 막 지중해로 몰아버리고 나라를 막 뺏어버리려고 하는데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게 성경이 그렇게 뺏긴다고 되어 있지가 않아요. 물론 미국이 배경이 되니까 그런다. 아니에요. 이스라엘하고 아랍국이 싸울 때는 미국이 배경이 되지 않아요. 미국 거기 끼어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국적으로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누구의 도움을 이기냐면 하나님이 항상 도와줘요. 이스라엘을. 이건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땅이야.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그 땅을 영원히 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갖다가 이방 민족이 들어와가지고 뺏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두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아시겠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의 논리로 정치적인 논리나 그 흐름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되고 성경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전쟁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이스라엘이 다 이겨요. 러시아도 이란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침공할 겁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이 또 이겨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게 있어요. 이스라엘 군사 전문가에게 당신들은 핵무기가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있다는 말도 안 하고 없다는 말도 안 해요. 있어요. 있는데 제가 2009년도에 신문에서 봤는데 지금은 저희 준비됐을 겁니다. 이스라엘에요. 핵무기가 핵탄두가 200개가 넘어요. 건들면 터집니다. 그거 던져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건들면 안 돼요. 이스라엘.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키셨어요. 이미. 그리고 하나님의 배경이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우리도요. 하나님의 배경이 되어 계시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는 사람은요. 건들면 안 돼. 건들면 안 돼. 이스라엘 건들어가지고 4번 건들었거든요. 50년 만에. 계속 건들었어요. 이스라엘요. 6.1 전쟁 때도 그랬고. 한 번은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같이 공격을 했어요. 이스라엘 샌드위치로요. 그럼 당연히 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때 이집트하고 시리아 난리 났어요. 패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건들지 못하게 남았잖아요. 그냥 가끔 분쟁만 일으키지. 왜? 자기도 죽을 일만 생기거든. 그래서 최근에 저 기사가 나왔는데 어떤지 아십니까? 이 하마스 쪽에서 기사를 냈어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 보면 그게 나올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의 미사일을 우리 쪽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에서 미사일을 쏘았는데 그 미사일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야. 이스라엘 신이 우리가 쏘는 미사일을 우리 쪽으로 향하게 만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마스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격하면 안 되겠다 이 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막 건드는 거야. 이스라엘 건드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 저주